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반석입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우리 2월 달부터 지금 오늘로 이제 6주차 되어져 가고 있는 사도신경 강해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청년부도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고백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내가 만든 신앙 고백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너무 고퀄로 만들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 사도신경을 강의하는 것보다 비유하자면 2000년의 신앙의 역사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글귀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수정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단들과 싸우고 정말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나를 위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러한 고백들을 적어온 것이죠. 그것들을 많은 교회와 함께 합의하여서 지금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잊혀져 있는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부터 우리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드릴 건데요. 새 번역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왜 미리 광고 드리냐면 이전 버전으로 옛 버전으로 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 주간 꼭 한번 찾아보시고 꼭 마음으로 한번 주님께 고백 드려보고 우리 다음 주 예배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의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십시다. 당신이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라 부르시며 반석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하지만 그가 주님을 부인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는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3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장에 와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다시 베드로가 자신이 있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갔을까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모르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욕하고 등 돌려서 도망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유 망했다, 다 끝이네, 예수님 따라다녔던 거 그냥 일장춘몽이었고 나 원래 어부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분명히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 결심했어, 나는 물고기 잡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지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 모습, 죄송해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12명 중에 그 전에 있었던 가룟 유다랑 나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기 미안한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아. 너네 화이팅. 난 좀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캐릭터대로, 이전에 베드로가 행하던 그 모습대로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모습이 베드로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막 진짜 뛰어다니면서 막 주님 부활하셨대 막 이러고 진짜 누구보다 막 흥분해 있고, 그렇죠? 격양돼 있는 모습을 보여야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심지어 그가 진짜 민망해서 갈릴리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런 모습 아니어야 되죠. 원래 베드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의 그 캐릭터대로라면, 야 내가 주님하고 3년 있었는데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씩 먹이고 막, 근데 못 봤지? 죽는 거 사는 거 봤냐? 막 죽었다가 살아나 사람이, 막 내 옆에 있었는데 내가 지붕 뜯는 거 봤냐? 막 머리에 막 흙 막, 그때 여기 원형탈 모아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해야지 베드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누구보다 침착하고 침울해져 있고 그의 입술에 뭔가 영웅담을 막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그 누구보다 조용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법도 한 것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이 그 자신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서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정말 저 주님이 메시아이시구나 내 마음에 믿어지는데 차마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겠다라고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는 거죠.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주님을 쳐다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랑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들 거기서 다시 만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로 가라라는 이 말에 이 베드로가 꽂혔던 것 같아요. 아, 이제 가라고 하나 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약간 자격지심 있을 때, 뭔가 내 마음이 다운돼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냥 좋게 이야기하는 건데 좋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을 때 그냥 엄마가 그냥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먹어. 엄마는 밥 먹으라고 한 뿐인데 내 마음이 깨져 있는 거죠. 그렇죠? 곱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왜 엄마 나한테 맨날 뭐라고? 안 먹는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갑자기. 그렇죠? 베드로도 그러한 마음이었겠죠. 정말 주님이 이렇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막 등짝 스매싱 치면서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3번 부인한다고 얘기했지? 라고 말해주시면 좋겠는데 샬롬 이러면서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집에 가라나 보다. 다 끝인가 보다. 주님의 그 평안한 모습과 정반대로 내 마음에 내가 그 주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소리치며 모른다고 했던 그 모습이 트라우마처럼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누가복음 22장 6절에 61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가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저런 죄인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막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막 손살이 치면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거든요.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주님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던 거죠. 나중에 생각난 거 아니고요. 주님하고 아이 컨택이 됐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주님이 너 분명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버리고 부인해도 나는 주님 안 버릴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갈 거예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손살에 치면서 막 저주하면서 욕하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주님이 딱 보신 것이죠. 그 죄책감에 그냥 진짜 고향에 가서 이제 쥐 죽은 듯이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서 이제 반성하고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닷가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모든 치유와 모든 회복과 모든 새로 시작함의 그 근원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피해서 다 도망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다시 다 찾아오시죠. 그들을 다시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할 만큼 죄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다짐조차도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실패뿐이고 좌절뿐이고 낙심뿐인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세워 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했지만 21장에 보면
21장 4절의 말씀에 그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같이 배에서 그물 열심히 내렸다가 걷었다가 내렸다 걷었다 하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덧 새벽이 밝아옵니다.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났던 밤 4경에 한밤중에 또 똑같이 그들이 한밤중에 또 그물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멀리서 새벽이 밝아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을 뚫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아무도 주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밤은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소경도 그렇고 밤도 그렇고 어두움에 대한 표현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도 이들이 밤에 한밤중에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적인 밤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자들이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21장 4절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 그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를 걸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서 또 헛손질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또 찾아오셔서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또 새날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새벽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들에게 빛 대신 주님께서 빛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둑어둑한 밤에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그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안 물어보시고 시몬아 라고 부르시죠. 제가 첫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다시 만난 주님께서 베드로야 이러면은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베드로예요. 근데 주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베드로를 처음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배 위에 앉아있던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왜 하필 지금일까? 좀 따로 불러서 얘기하셔도 되는데 옆에 제자들 다 있는데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이 새벽에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실까? 주님의 대답에 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더 머뭇머뭇거리게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숯불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셨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앞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두고 제자들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우니까 숯불 피워놓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이고 숨기고 싶은 과거이고 비밀입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을 자신의 모습.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밤에 베드로가 그
그 또 숯불 앞에서 이렇게 불 쬐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그 숯불, 그 불 앞에서 그 막 트라우마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정말 그 성격이 와일드한 사람이죠. 제멋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아주 조용하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이 트라우마에 꼼짝을 못합니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막 크게 소리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한테 혼날 때 이렇게 장판문이 보는 것처럼 숯불만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용기 내어서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시는지 또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죄악들을 씻어내고 계신 겁니다.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물어보시죠. 그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3번 또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근심하며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마도 그의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크게 외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주님,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진짜 주님을 향한 믿음은 있는데 베드로에게 무엇이 없을까요? 지금 나에 대한 확신이 없죠. 내가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메시아이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할 주님이고 내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왜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느냐?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또 주님 부인할까 봐, 내가 또 주님 모른다고 할까 봐 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사명을 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일만, 무언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만이 주님의 일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또 베드로 같은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히 내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성격이 왈가닥한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이렇게 수건 두르시고 오시거든요. 아우 주님 저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다른 제자들 쭈삣쭈삣 가만히 서 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칼을 꺼내서 종의 귀를 막 자릅니다. 보통이 아니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눈앞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사람, 그 누구도 마음껏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동안은 네가 주인 돼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너의 주인 되어서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제멋대로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베드로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누가 베드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갈릴리에서 그를 향해 따뜻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첫 마디, 나를 따르라. 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내게 사명 주신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너무나 영광이지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죽었는지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베드로라 부르시며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라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시몬의 모습은 이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동일하게 내려놓으라는 말씀이겠죠.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베드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었던 베드로와 같이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의심하며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그 풍랑이는 파도와 같은 인생에서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리고 좌절하며 주님과 멀어져 계속해서 갈릴리로 향하여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주님 오라 말씀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따르라 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주님 모든 것 내려놓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갈릴리 바닷가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삶 살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우리 시간 잠잠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